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요셉에 관한 설교를 지난 1월 24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7월 25일이죠. 반년이 됐네요. 반년 동안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이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에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시작돼요. 요셉의 이야기는 곧 야곱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프라는 말이에요. 톨레도프라는 말은 영어로 해석하자면 다양한 그 해석의 의미가 있는데 generations라는 말도 있고 그 창세기 2장 4절에는 이렇게도 해석했어요.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히스토리라는 말도 됩니다. 이야기라는 말이죠. 이야기. 이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스토리다라고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톨레도프예요. 요셉의 이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결국은 누구의 히스토리란 얘기입니까? 야곱의 히스토리란 얘기예요. 야곱의 히스토리 가운데 요셉의 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그 일대기는 그 한 사람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준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그 기점에 목숨을 잃을 만한 어떤 시점에 기근이 임하여서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할 만한 그러한 시점에 그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사람의 톨레도프 안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반드시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함께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지으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항상 선한 영향을 주고 깊은 감동을 주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름만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혹 이름도 떠오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에는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할 때마다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고마운 그런 분들의 이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제가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듯이 형들의 잘잘못을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는 어리고 서툰 고자질쟁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잘못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잘못은 분별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무엇을 명령하신다고요?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방향과 같은 방향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잘못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도덕적인 오류라고 했어요. 도덕적인 잘못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눈 감아주고 대충 흐트러뜨리는 사람이라면, 흐지부지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며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이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은 이유를 사람들이 다 이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은 이유는 형들의 잘잘못을 고자질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어요. 37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뭐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한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관건이에요. 성경적 부모계실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죠?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만큼, 요즘 시대의 아이들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사랑에 고파합니다. 많이 사랑받은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교회학교에서 10년을 있었다고 했습니다. 10년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을 보았는데 대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대체적으로 보여지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랑이 고픈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적게 낳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충분히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여전히 사랑에 고파하고 왜 사랑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잘못된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사랑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전달이 안 돼요.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에 고파해요. 여전히 사랑이 부족해요. 그 사랑의 부족함으로 무엇이 생깁니까?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이 발전하여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죠. 지금은 성경적 부모 계실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더 하지 않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사랑의 부족함 때문에 미움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움이 더 커진 계기가 있죠. 그를 더 미워하게 된 계기가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 때문이에요. 형들의 곡식단이 첫 번째 꿈에서는 절하고, 두 번째 요셉이 또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이제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고 꾸짖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형들이 비난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꾸짖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고 모든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조롱할 때 단 한 사람, 요셉의 아버지 야곱만은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에 간직해 두고 믿고 지지해 주고 적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었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를 극진히 아들로서 사랑해 준 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미움이 있다면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가? 꾸짖는 마음이 있는가? 비난하는 마음이 있는가? 비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땅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사랑한 대로, 믿은 대로, 격려한 대로, 위로한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성경이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넘치는 주의 사랑이 있다면, 감격이 있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랑을 전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다른 건 이야기할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요. 그 넘치는 사랑을 전하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안에 가득한가?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합니까? 나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전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25절이고요. 그 다음에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것이 뭡니까? 요셉이 십수년 전에 두 번이나 겹쳐서 꾼 그 꿈 내용이에요. 그 꿈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십수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어떤 아무런 표현이 없습니다.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한 번 더 그 이전에도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42장 6절에서요. 42장 6절에서도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처음에 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끝이에요.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표현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십수년 동안 꿈꾸었던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감정의 변화라든지 이 언어의 변화라든지 삶의 변화가 있을 법합니다.
10대에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르심을 깨닫고 그때 꿈을 품고 10수년 동안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뜨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 안수식 때 이렇게 목사 안수식을 마치고 그 강대상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거만하게 이렇게 목사다 이제 나 그러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그것도 똑바로 안 쓰고 또 비스듬히 이렇게 여기 턱을 탁 세우고 이렇게 탁 찍은 보셨군요. 그 사진을.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있나 싶어가지고 제 구글창에 어저께 제가 최재호 목사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이미지에 제 구글창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제 사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바로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든 SNS의 대문 사진을 그 사진으로 다 바꿨어요. 지금까지 남아있을 줄은 몰랐네요. 저희 아이가 지금 다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1학년 마칠 때, 고등학교 1학년 마칠 때 마음에 탁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확신을 얻은 다음에 이제 이 노력을 해가는데 이게 혼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학교도 계속 라이드 해주고 태권도 도장 매일 데려다주고 뭐 인터뷰 봐야 되고 또 무슨 추천서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이 아이와 함께 확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을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학교에 탁 붙여주셨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잖아요. SNS 대문 사진이 바뀝니다. 착 이제 그 아이와 그 제복을 입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사진이 착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 알미 육군 출신인데 그 아이가 그 학교를 들어간 이후로 빛 알미를 외치는 열혈 네이비 패밀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서는 이런 기쁨이나 감격이 없어요. 지금의 말로 하자면 제가 드린 말씀으로 빗대어 보자면 SNS 대문 사진 바꾼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저 침묵하며 지나갑니다. 꿈이 이루어졌는데 10수년 전부터 꾸어왔던 그 마음 안에 품겨져 있던 그 꿈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는데 아무런 티를 내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할 법도 해요. 형들이 눈앞에 있잖아요. 자, 형들 봐봐. 내가 꿈 얘기할 때 형들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봐봐. 그대로 됐잖아. 그때 다들 나한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 한 사람 아버지만 나 믿어줬는데 봐봐. 꿈대로 됐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 한마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형들에게 자기를 밝힐 때 형들이여 내가 형들의 동생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밝힐 때 그때에도 아무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꿈 얘기를 거론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자기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점점 더 채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이니 나를 점점 더 감추어지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전히 믿음에서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은, 그 끝은 하나님입니다. 내가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인 반응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6절에서 형들이 꿈에서처럼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요셉이 보인 반응이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여러분, 이게 요셉의 반응이에요. 십수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는데,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곧바로 요셉에게서 튀어나온 반응이 뭐냐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특별히 누구의 안부를 묻습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느냐? 라고 묻습니다.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버지를 묻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자신을 특별히 사랑해준 아버지입니다. 남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꾸짖고 시기하고 미워할 때 자기가 한 그 참 얼토당토 않을 것 같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두었던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말씀드렸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엇대로 된다고요? 위로한 대로, 격려한 대로, 믿어준 대로, 사랑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돌려주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똑같이 아버지를 극진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어떤 TV에서 본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끝났습니다. 여자부 결승전이 이제 애슐리 바티라는 여자 선수의 우승으로 끝이 났는데, 그 애슐리 바티 선수가 마지막 그 위닝 그 샷을 한 다음에 경기가 끝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수철처럼 뛰어올라서 관중석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관중석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길이 없나 봐요. 관중석을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막 밟고 기어서 막 이렇게 산을 타듯이 기어 올라서 막 처음에 실패해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막 기어에 올라가는데 카메라가 그 우승자를 계속 쫓아갑니다. 누구에게 갔을까요?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관중석 중간에 쫙 줄지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박수를 막 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거기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일이 한 사람씩 포옹합니다. 눈물로 포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애슐리 바티의 톨레도프 안에 있는 고마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그렇게 플러스되고 그렇게 곱하기 되게 만들어주었던 그러한 고마운 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여인도 10년 동안을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한번 우승했었는데, 예전에 그 유소년 때에 우승했었는데 다시 그 꿈을 이루기까지 십수년 동안 노력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순간 떠올리는 것은 고마운 이들,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세워준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찾아가 포옹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지난 6월 24일에 마이애미에 있던 한 아파트가 한밤중에 붕괴됐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97명이나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안타까워하고 애석해하는, 슬퍼하는 유족들이 그 자리를 차마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한 결정을 내렸어요. 강아지 9마리를 유족들에게 투입시킵니다. 특별히 훈련받은 강아지들이에요. 그 강아지들 등에는 옷이 입혀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쓰다듬어 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이 가족들이 이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슬픔을 해소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강아지들이 허그를 할 줄 알아요. 손을 얹고 등을 토닥토닥 해줄 줄 알아요. 가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그 가족들을 누비고 다니면서 위로했는지, 그 9마리 중에 한 마리, 테디라는 이름을 가진 치료견 한 마리가 과로로 쓰러졌어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대요. 몸이 마비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위로했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테디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그 가족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돈을 모금하고 있어요. 비행기 회사에서는 이 강아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무료로 보내줬습니다. 그 비행기를 태워서 더 치료가 잘 되는 곳으로 옮기려고요. 왜 그렇습니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요.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톨레도 족보, 그 내력, 히스토리 안에 결국 남게 되는 것 또한 이것입니다. 위로입니다. 지지요, 격려요, 사랑입니다.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딛게 만드는 말없는 배려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도 저는 제 안에서 많은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을, 비수같이 꽂히는 이야기들, 부정적인 말들, 그런 비난의 말들, 이런 말들, 그런 말들과 싸우는 영적 전투들을 겪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깨달음이 이거예요. 그 영적 전투가 계속 그 소모전이 내 안에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자꾸 내 안에서 나오는 출산되어지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부정적인 결론들인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아,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이 일 안 되겠구나. 못하겠구나. 안 되겠구나. 못하겠구나.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이야기만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가, 나오는 결과가 다릅니다. 자꾸 그런 일들을 묵상하니까, 그런 말들을 묵상하니까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튀어나옵니다. 요셉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말씀들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믿음의 모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가 이러한 비난과 시기와 미움 가운데에서도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가운데 그래도 아버지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특별히 그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그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분명히 기억하고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 내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내 아버지는 여전히 생존해 계시느냐고 물음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언가의 말과 어떤 누군가의 말과 무언가의 어떤 상황 가운데 발목 잡혀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사랑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 걸음 내딛게 하시려고 걸음걸음 힘있게 내딛게 하시려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한 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일어나라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함께 꼭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주는 아닌데 가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일 것 같아요. 힘이 없을 때, 좀 뒷걸음질 치는 것 같다, 뒤처지는 것 같다 할 때 그때마다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다시 힘을 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는데 지금 이사야서 읽고 있거든요. 그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이에요. 40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니? 자꾸 안 된다고만 얘기하니? 자꾸 못한다고만 이야기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말하며 이르되, 이 얘기는 같은 말이에요. 두 번 반복하면 뭐라고요?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니? 너 입술에 지금 문제가 있어. 네가 말하는 것에 지금 문제가 있어. 지금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네 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이 그 다음의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 말씀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일으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요셉에게 그 한 사람, 그래도 자기를 믿어주었던 그 마음에 자기의 말을 간직해 두었던 한 사람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올리면 눈물겹게 고마운 감사한 이름들이 우리의 히스토리 안에도 있습니다. 의지하며 붙들며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예언과 환상과 꿈입니다. 하나님을 위로하는 노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겠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할 때에 단 한 사람 일어나서 유라굴로 광풍이 여전히 일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에서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오늘 저녁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예언하는 사람, 환상을 이야기하는 사람, 꿈을 얘기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선포하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테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고마운 사람, 나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지지가 되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포옹하여 주고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애슐리 파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나를 감추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요셉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그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역사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합니까? 그것이 정말 가득하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모두가 두려움을 말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향하여서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 지지하고 세워주고 칭찬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상처만 생각하고 내가 얻은 그 아픔들만 생각하는 그 모든 어두움들을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내가 손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그 톨레도프 안에 우리의 이름이 빛나는, 우리의 이름들이 쓰임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결단하며 소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주의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서,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서,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여 받아먹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또한 살아나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전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많은 풍성한 사랑들만이 하나님 아버지여 증거되어지고 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남는 것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며 바로 그 지지하는 것이며 격려하여 주는 것이며 믿어주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자연인의 모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에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예언이 터지고 비전이 보이며 꿈을 꾸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므로,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하고 내 안에 주의 사랑이 부족함으로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열매들을 맺는 것을 또한 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점점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점점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데, 하나님, 그들과 똑같은 눈높이에 맞춰서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아파하며 똑같이 슬퍼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리, 격려하는 자리, 세워주는 자리,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쓰임받는 또 다른 히스토리들을, 또 다른 톨레도프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감격 가운데에 써내려 가셨던 그 감격스러운 구원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께서 붙여주신 귀한 가족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 주의 역사, 또 주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